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한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시중에 잘 팔리는 책들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자주 아픕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넘어진 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도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해서 성장합니다. 여기 같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넘어진 것을 딛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어느 청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투었느냐? 두 사람이 다툼이 격렬했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격렬했다고. 처음에는 바나바는 마가라 이름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만 먹은 거예요.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결심했고 한쪽은 생각했습니다. 결심과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툼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툼이 격렬했습니다. 어느 정도 격렬했어요? 서로 갈랐었습니다.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이에 끼인 이 한 사람 누구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연약하고 실패하여 넘어진 마가 요한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패한 청년 마가 요한, 그는 실패를 한 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동일한 문제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인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구절 이외에 마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 부르고 로마식 이름은 마르코, 마가라고 부릅니다. 친척 관계를 살펴보면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외삼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NIV 성경 같은 데는 이걸 사촌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촌이 아니라 조카가 맞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단히 잘 사는, 잘 나가는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이 워낙 잘 사니까. 굳은 일이라든지 힘든 일은 거의 겪어보지 못한 청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헤롯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붙잡아라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베드로가 갇히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제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라는 게 예루살렘에 무슨 예배당 건물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느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된다는 건 집이 제법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다락방인데 어느 정도 큰 다락방이요?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정도 규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락방만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집이 몇 층인지 모르지만 아래쪽에 집 건물이 또 있습니다. 다락방 크기만 그 정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는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시는데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도 큰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네 집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14절에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춰놓은 큰 다락방을 보통 다락방 아닙니다.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가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야기입니다. 그 큰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떨어진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러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큰 무리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면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해서 제자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직까지 날이 밝기 전 어두운 때입니다.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다른 집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아마도 만찬을 행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간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가는 잠결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찌 되셨는지 알아보고자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아마포 옷이 아닙니다. 아마포 이불입니다. 아마포가 이집트산 아마포가 엄청 비쌉니다. 배옷이 아닙니다. 삼배가 아닙니다. 아마포입니다. 정말로 가늘고 고운 그런 섬유로 짠 고급 천입니다. 이거 가지고 옷 한 벌 지어 입는데도 손을 벌벌 떨어야 됩니다. 엄청 고가입니다. 그 아마포 가지고 이불 만들 수 있는 집안이라면 보통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복장도 갖추지 못하고 아마포 이거 이불 걸치고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아마포는 벗어던지고 자기도 따라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포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청년은 바로 주의 만찬을 행하던 그 집의 청년 마가 본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덮고 자던 이불을, 그 이불이 아마포로 만든 이불인데 그 아마포 이불을 가지려면 집안이 상당한 부자란 이야기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그렇게 부자는 없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절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자신만이 이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이로 미뤄보건대 마가네 집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미 예수님 지상사역할 때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집회 장소로 제공하고 기도 장소로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법 큰 집에서 사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주님께 헌신된 청년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에 있는 대언자들과 교사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고요. 시므온이 있었고 루기오가 있었고 마나엔이 있었고 사울, 곧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따로 네 개로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어디였느냐면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라고 옛날에 개혁성경에 구브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 고향입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키프로스 지방으로 갔어요. 외삼촌 바나바가 있는 고향이에요. 마가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대접받고 축하한다. 선교여행 잘 다녀와라. 후원금 받고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6절에서 12절 보니까 자 거기에서 그 지방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나바 사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옆에서 마법사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마법사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자,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마가 요한이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권세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나게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문제는 도중 하차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밤빌리아에서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선교여행 출발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못 견디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언제 배나 타봤겠습니까? 배 타고 여행하면 멀미합니다. 몸 건강한 사람도 멀미합니다. 이게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어디에 수련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호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산에서 밤을 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장기 선교 여행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곱게 자란 마가 요한한테는 아마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환영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따라다니다가 바울 옆에 있다가 사람들이 돌 던지면 똑같이 돌 맞아야 됩니다. 무리가 그를 도시에서 몰아내면 함께 쫓겨다녀야 됩니다. 바울이 굶으면 따라서 굶어야 됩니다. 이런 고생을 견뎌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마가 요한 앞에는 이제 선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한 마음으로 전도 사역을 할 것인가, 내려놓고 도중에 포기할 것인가 결단해야 됐습니다. 그는 바울 선교팀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하차했습니다.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큰 집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고생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섬기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하차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약해 빠진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괜히 선교팀 티복만 깨집니다. 괜히 나약한 모습 보이면은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나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느냐 하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합니다. 누룩을 퍼뜨리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열심히 씨를 뿌려놓으면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기어들어와 가지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믿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7절에서 11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고 모세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똑같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안디옥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기적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리느냐?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녀노소 다 참여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 교회 다닙니다. 마가 요한도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니까 또다시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내가 괜히 도중 하차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선교 여행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님한테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무섭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외삼촌하고 바나바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등지고 갈라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회심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증인이 되어가지고 일제히 그리스도인을 돌로 치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숨고 교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사이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하던 그런 동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데 안 먹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자기 조카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이야기하고, 바울은 도중 하차한 사람 데리고 가면 또 같은 문제에 부닥칠까 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데려가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심 먼저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심 내놓고 이 사람이 생각을 내놓고 보니까 둘이서 맞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요. 의견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율이 안 되고 격렬하게 다투고 갈랐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못 데리고 가겠다 거기로 한 마음을 이루든지, 용납하고 데리고 가자 거기로 한 마음을 이루든지 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 마음이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같은 사역자끼리 갈라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갈라섰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을 배반하고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계속 다닙니다. 바울이 하던 복음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바나바 떠났다고 해서 이제 누구 믿고 사역하나 하고 바울이 주저앉은 거 아닙니다.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하고 헤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일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가만히 집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다시 키프로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연단과 훈련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울하고 헤어졌다라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 밑에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과 연단의 기회, 자숙하고 성장하고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다투고 헤어졌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미안했을 겁니다. 외삼촌한테 부탁하지 말걸. 괜히 부탁해가지고 싸움만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을 떠안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의 지도를 받으면서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로 훈련받고 성장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땅바닥에 쓰러진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시련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그 이후로 맺은 삶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느냐, 실패를 딛고 일어섰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걸로 인생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일어나질 않습니다. 매사가 귀찮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떠나고 가만히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은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마가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는 지난번에 이미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거하면서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외출은 못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옥중에 쓴 서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바나바 조카 마가,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할 텐데 방문하게 되거든. 마가는 옛날에 나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니까 나하고 결별한 사람이니까 교제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내쫓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여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위험한 곳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을 뿐이지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마가가 언제 사도 바울이 있는 옥에까지 가 있습니까? 분명 그는 그 복음 전도 훈련을 하면서 옛날에 함께 동역하던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원해서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그를 섬기고 수종 들면서 그의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 인생 거의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주치의 의사인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서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셋집 감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있었던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강제 투옥 당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사형 집행 당합니다. 인생 말년에 여러 사람이 바울 곁에 있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파송한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는 지금 의사 누가만 외롭게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바울이 하는 말이 마가 요한을 제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 나약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번에는 마가가 누구하고 있느냐? 베드로하고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홀로 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사역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런 인물은 성경에 흔치가 않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는 사역을 위해 유익한 자다. 그런 칭찬을 들었고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사도로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주치의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기자로 성경 기록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가를 가리켜서 실패한 청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청년, 혹은 사도 바울 버리고 편안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낙오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는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고난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여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혹자는 결혼에서,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넘어지고 안 믿는 자도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불행, 불신자에게 똑같이 닥칩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들어 누워 있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땅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땅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흔들리지만 밑에 있는 땅은 튼튼합니다. 언제 이렇게 튼튼한 밑바탕 받침대하고 가까이 있어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위험성이 있지만 땅에서 쓰러진 자, 넘어진 자는 더 이상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넘어집니다.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제일 안정된 자세인데요. 그러나 안정된 자세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 누우면 안 됩니다.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 마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가는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속옷 차림에 아마포만 두르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용기를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붙들리자 입을 팽개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창피하게 도망친 마가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청년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장성한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에 대한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환상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고향도 방문했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질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가고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여정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세우셨고 두 사도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성경 기록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다가 힘든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고난이나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침체된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때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이끄는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당시의 믿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찾으셨으면 38절과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